저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어떻게 이 시국에 예배드리러 다 나오셨습니까? 오늘 옆 사람하고 손만 살짝 들어서 안녕 이렇게 인사 좀 한번 해보세요. 안녕. 손잡지 마, 손잡지 마. 악수하지 마. 손만 살짝 안녕. 저는 오늘 교회는 선로 위를 달리는 열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차가 없는 아주 시골 촌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예산이나 가야 열차를 보곤 했습니다. 기차 보는 것이 가끔 소원이기도 했고요. 밤에 자다 보면 저 홍성에서 기차의 기적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어렸을 때 여동생하고 저희 큰 매형집이 천안 풍세인데 매형집에 놀러 가면 건너편 마을 저 뒤편에 산자락에 기차가 달립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서울에서 출발한 기차가 천안을 거쳐서 부산으로 가는 기차인데요. 그 기차를 보면서 여동생하고 기차에 칸을 셉니다. 기차 칸을 세요. 어떤 때는 10칸, 12칸 그렇게 쉬다가 보면 훌떡 지나가고 말아요. 근데 어떤 기차는 아주 짧아 2칸, 3칸 달고 갑니다. 그럼 에이 그래요. 그런데 화물 열차가 갈 때 보면 한 30칸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면 쉬다가 야 오늘 제일 길은 거 봤다. 그렇게 기차 보고 우리끼리 재밌게 여동생하고 놀곤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가가지고 그런 어려서 놀던 습성이 나타났는지 친구들하고 미국에서 놀다가 강가에 기차가 가는데 신기해요. 왜 이렇게 길어? 끝이 없어. 그래서 다음 기차 언제 오나 그때까지 놀다가 기차가 지나갈 때 한번 쉬어봤어. 하나, 둘, 셋, 넷. 쉬다가 보니까 100이 넘어가요. 100 넘어가니까 헷갈려. 그래서 쉬다가 포기했어. 이야, 엄청나게 길어요. 그런데 열차는 말입니다. 선로 위를 달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철도 위를 달립니다. 열차는요, 절대로 선로를 벗어나서는 못 달립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계속해서 선로 위를 달려야 합니다. 열차는 말입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계속해서 달립니다. 열차가 달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선로에 문제가 생기거나 기관차가 고장났거나 또는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부실되었거나 할 때 열차는 못 달립니다. 그리고 열차는요, 앞만 보고 달립니다. 좌루나 우루나 절대로 치우칠 수가 없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있는 곳을 향해서 앞만 보고 달립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을 보면 자꾸 열차 생각이 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 선로 위를 달리는 열차와 같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바울은요 신앙생활, 사역의 목적이 부활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느냐. 오늘 아침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는 사람은 죄는 짓지 않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요,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다리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부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활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로서 절대로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노숙자 목회하는 배성호 목사님이 노숙자 전도하다가 한 말을 기억해서 잠시 나누면, 노숙자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겨울에는 얼어서 죽고요. 요즘은 뭐 노숙자들 밥 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은 없는데 대부분 얼어서 많이 죽더라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안 믿으니까 배성 목사님이, 야, 니네들 내일 눈 뜨면 있잖아. 눈 뜨자마자 옆에서 살려달라고 하고 불이 막 사르고 구데기가 입으로 코로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나오고, 그래도 예수 안 믿을 거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옥을 알아야 됩니다.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믿고요, 예수님 부활에 참여하는, 첫 열매 부활이신 예수님의 참여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보면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여기 보면 바울은 지금까지 지내온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이루었다, 얻었다 관심 없어요. 바울은 지금 오직 현재예요. 현재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잡으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사명 주신 거예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걸 잃어버리니까 우리는 세속을 사랑하죠. 어려움 당하면 예수님은 뒷전이죠. 우리 사도 바울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달려간다는 거예요. 기차가 계속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죠. 자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16절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입니다. 지금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14절이죠.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게 바울의 삶의 신앙생활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부름의 상,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차, 열차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차는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선로가 있어야 달릴 수가 있습니다. 선로 없는 열차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선로 없이는 절대로 열차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선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선로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누가 선로를 놓았을까요? 열차가 운행하기 위해서는 선로를 달립니다. 그런데 이 선로를 놓은 사람이 누굴까요? 기관사가 선로를 놓았을까요? 승객이 선로를 놓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사도 승객도 선로를 깔지 않습니다. 승객은 열차를 탈 뿐입니다. 현 위치에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가려면 역으로 가죠. 선로가 있는 역으로 갑니다. 선로는 이미 놓여 있습니다. 누가 놨을까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놓으셨어요. 이 세상에 선이 없어요. 선로가 없는 세상.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사람들을 목자 없이 방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황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선로가 없는 주먹구구식 운행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로 가도록 선로를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선로 위에 달리는 열차, 기차를 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선로이십니다. 하나님이 놓으신 선로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선로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선로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깔아놓은 선로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선로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길로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선로를 깔아놓으셨고 선로 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 천국 가는 열차에 승차하신 것입니다. 축복이죠. 그런데 슬픈 것은요, 탈선한 교회도 많고 탈선한 성도도 많습니다. 열차가 선로 위를 달려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문제는 탈선한 열차가 의외로 많아요. 고장난 열차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탈선한 교회, 탈선한 성도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선로 위에 이 열차가 달려야 되는데 탈선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달리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열차가 선로 위로 달리는 것처럼 내 신앙이 선로 위로 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열차 선로를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차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져 있는 객차, 아무 의미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열차는요, 목적지가 앞입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한 지점을 향해서 달립니다. 건강한 교회는 모든 사역이 하나로 뭉쳐져서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앞만 보고 갑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선로 위로 달리고 있는가? 예수님의 길로 가고 있는가? 내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나는 목적지가 분명한가? 나의 목적지가 어디에 있나? 가다가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문제가 바이러스, 전염병이 생기면 탈선해서 멈추지는 않았나? 선로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직분은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좀 한 번쯤은 오늘 이 시간에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포 뛰고 장기 드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실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이 바이러스를 이기고 오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나는 이래서 이렇고 나는 저래서 저렇고 오늘처럼 지금 이 시대처럼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요인이 참 차라리 목에다 칼을 들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게 훨씬 낫겠어.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겠습니다. 믿는다? 그러면 권총으로 빵 해서 죽는 게 훨씬 낫겠어. 마귀란 놈은요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매 주일만 되면 참 문자가요 요즘 아주 허구한 날 오는 문자가 집합장소, 모임 이런 데 가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종교 모임 갖지 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열차는 타고 계십니까? 선로 위로 달리고 계십니까? 목적지는 분명합니까? 오늘 내 신앙이 선로 위를 벗어났다면 오늘 선로 위로 가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선로 위를 벗어났다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을 선로로 이끌어 드려야 됩니다. 탈선한 열차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두 번째, 열차는 달리기 위해서 기관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관차가 필요하다. 여러분 열차는요 달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관차가 필요합니다. 객차는요 객량은요 절대로 칸입니다. 그거는 자기 혼자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관차 없이는요 절대 객차들은요 객량들은 꼼짝 못합니다. 나 좀 내버려 두어. 나 혼자 있게 내버려 두어. 좀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가나 내가 모든 것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내 마음대로 나를 내버려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예수님의 길이 있고 나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사명 받은 거 예수님께 잡힌 받은 그것 잡으려고 부활의 그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나는 앞만 보고 달려간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열차는 말입니다. 기관차가 끌고 가는 거예요. 이 기관차 파워가 써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가 강할수록 그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못한다고요? 아니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정말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라. 두렵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 애안교만 해도요, 얼마든지 사람 많이 안 모일 때 나오면 돼요. 그 시간에 일부 예배도 들 수 있고 새벽 예배도 들 수 있잖아요. 그래도 오늘 또 참 그동안 일부 예배 가장 많이 오늘 오셨던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성령의 이끌림이 없는 게 문제죠. 기관차는요, 맨 앞에서 강력한 힘으로 객차를 끌어당깁니다. 기관차, 그 성령의 기관차의 힘이 강할수록 그 뒤에 객차가 많은 거예요. 객양이라고 하겠죠. 화물차 같은 경우는 그 양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막 100개가 넘는 칸이 있어도 그걸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쉽게 주저앉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으로 저나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에 이끌려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이끌린 그런 기관차에 의해서 그 객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요즘같이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 이제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보세요. 팔다리 다 잘랐습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지요. 기도 못하게 하죠. 찬양 못하게 하죠. 속으로 못하게 하죠. 교제 못 나누게 하죠. 음식 교제 못하게 하죠. 나라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는요, 엄청난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좀 살리려고 저렇게 애쓰고 힘씁니다. 오죽하면 정은경인가? 그 일본 그 사람이, 그 여자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참 끈질기다고. 그렇죠? 그 배후에서 마귀란 놈이 우리 모든 것을 잘라놓고 이 사탄이 예배드리러 가는 우리조차 말씀 못 듣게 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떨어지게 하고,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토굴 속에서 골방에서 믿음 생활했습니다. 지금도 저 북한에는요, 지하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면 오늘도 믿음이 포기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믿음을 지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에 이끌린 그런 성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누구에 이끌려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저도요, 예배 안 드리면 너무 좋겠어. 편하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헌금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말하기 좋은 사람들 이야기죠. 물론 교회에 와야 헌금도 합니다. 교회에 많이 안 모이니까 감사헌금도 줄고 주일헌금도 줄어요. 그런데 정작 사탄이라는 놈은 그 헌금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몸뚱아리만 남겨놓고 다 자르고 있는 이 사탄의 올무에서요, 예수보혈로 예수 이름으로 해방되었으니까 오늘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 왜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요, 이 세속의 영과 싸웁니다. 두 마음이 싸우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지옥 백성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말입니다, 절대로 승리자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사탄은요, 불못에 던져집니다. 끝나는 존재예요. 절대로.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했어요.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했어요.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또 하나요. 기차는 말입니다. 연결되어야만이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되지 아니한 객차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세요. 성령에 의해서 열차가 이제 기관차에 의해서 끌려가죠. 기관차가 뒤에 객량을 다 끌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요, 떨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건 죽은 존재입니다.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장항선, 저는 예산에서 광시까지 60리를 더 들어가는데 장항선을 타기 위해서 예산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예산역에서 기차를 타고요 가는데요. 기차가 출발할 때요 덜컹덜컹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 열차 그 칸과 칸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어가지고 유격이 조금 이렇게 넓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차가 이렇게 끌을 때 옛날 열차들은 더 유격이 컸어요. 그래서 지금 뭐 새마을처럼 뭐 이렇게 뭐 전기로 해서 막 슉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기관차가 끌면 덜컹덜컹 하면서 움찔움찔하면서 간다. 그래도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연결된 열차 안에 딱 타면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가다가 사고 날까 무슨 문제가 터질까 그건 염려 근심이지. 가다가 바이러스도 있을 수도 있고 가다가 누가 돌 던져서 창이 깨질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장자를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이 신앙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선로 위에 있는 열차, 성령에 의해서 기관차에 의해서 끌려가는 열차, 그리고요 연결된 열차, 연결만 되어 있으면 조금 덜컹거려도 목적지까지 갑니다.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요즘 무교회주의자들 많고요. 교회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좋은 것 같죠? 여러분요. 부모 없는 아이들이 결손 아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없이 신앙생활하고 담임 목사의 간섭과 구역장 목자의 간섭이 싫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은요. 결손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신앙이 좋을 리도 없고요. 바른 신앙 생활할 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요 연결되어 있다. 이 얘기는요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소속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또 하나는요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는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지체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지체.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요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붙어있기만 하면. 그런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땔감입니다. 마귀의 밥이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시대에 여러분들은 기관차에 연결된 객차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지체들이 지체를 돌봐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요즘같이 사역이 스탑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목자들이요 좀 힘 좀 내셨으면 좋겠어. 그런데 정작 목자들까지도 교회를 못 나오고 있으니 그
그 양은 다 죽은 거예요. 목자를 치니까 양떼가 흩어지잖아요. 우리 목자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어떤 기차는 그 객차가 많을 수 있고 어떤 기차는 적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그 교회가 클 수 있고 어떤 교회는 작을 수 있어. 그러나 기차잖아. 똑같이 열차잖아. 그렇죠? 적다고 불만 불평할 거 없고, 그렇죠? 엊그저께 다음 뉴스에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우리는 예배 드려도 망하고 안 드려도 망한다. 인천발 개척교회 확진자들이 많이 생길 때 지난주에 얘기죠. 참 슬프더라고. 그런 기사까지도 올렸더라고. 그건 뭐 제가 볼 때 어려운 교회들을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정말 작은 교회들이 많고 심지어 큰 교회조차도 뭐 요즘에 헌금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어요. 또 하나, 여러분요, 우리가 열차를 타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역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요, 콜택시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역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잠시 머물면서 문제를 좀 확인하고 문제가 있나 없나 보고 또 앞에서 오는 열차를 피해주고 그러면서 승객을 태워요. 또 화물 열차는 짐을 싣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전도를 잃어버렸잖아요. 우리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못 섬기고 있잖아요. 구청에서 전화해서 쌀을 신청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못한다고 그러죠. 밥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신앙생활을요, 콜택시처럼 하지 말고, 콜택시가 뭐예요? 내 입장에서 불러 제키는 거예요. 이리 와주세요. 그런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이건 열차를요, 내 앞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대로 되겠습니까? 성령에 끌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기차를 타기 위해서 원하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열차를 타듯이 역으로 가듯이 우리는 역으로 가서요, 열차를 올라타야만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가는 거지 주님을 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저도 여러분도요, 오늘 열차 타기 위해서 역으로 가야 됩니다. 역으로 가면 열차가 나를 태워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열차 신앙이 되어야 할 우리가요, 무슨 신앙이 되냐면 범퍼카 신앙. 가끔 놀이동산에 가면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뭐 청룡열차 옛날 같으면, 그리고 바이킹 같은 거 타기를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원이 되어 있어가지고 오락내리락 하는데,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잘 그런 데 가서 타지 않고 이렇게 애매하고 또 안 두렵고 겁 없는 범퍼카를 타요. 근데 범퍼카를 타러 가면 참 여러분, 그렇게 휴일이나 놀 때가 되면 범퍼카 타려고 가면요, 1시간씩 줄을 서야 돼요. 그렇죠? 1시간씩 줄을 서서 탑니다. 근데 범퍼카 타면요, 재밌어요. 그렇죠? 소리도 나죠. 불빛도 현란하죠. 그리고 막 타는 순간 범퍼카가 어떻게 돼요?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 운전을 내가 이상해. 운전 잘하는 나조차도 막 가다가 저 사람한테 붙이고 저 사람한테 붙이고 그러면 막 깔깔대고 웃고 그러죠. 그렇게 신나게 즐기다가 보면 그냥 전기도 꺼지고 요란한 소리도 꺼지고 내려오세요. 그리고요, 다른 곳으로 이동해. 오늘 한국교회가요, 범퍼카 신앙이 되어버려가지고 그저 교회 가면 사교나 하고 즐겁게 놀기나 하고 즐겁게 밥이나 먹고 그리고 사람 만나서 저 사람 사업이나 또 내 직장이나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범퍼카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범퍼카가 재미는 있어요. 오늘같이 이제는 모임도 갖지 못하고 뭐 어떤 교회들은 연예인들 초청해서 집회하면서 붕딩 교회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못해. 다시 말하면 범퍼카는 목적이 없어요. 그냥 한순간 즐기고 끝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범퍼카 신앙 되지 말고 우리 열차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선로를 깔았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선로는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선로 위에 열차가 달립니다. 절대로 이 열차는요, 선로 밖에 달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선로에서 맨 앞에 끄는 기관차가 필요해요.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전을 세워가지고 교회죠. 그래서 역전을 세워서 그 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 부름의 상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속감을 가지고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오늘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다시 읽습니다. 10절로 14절 한 음성으로 읽고 기도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오늘 또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우리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교회는 선로 위를 달리는 열차와 같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눴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는 예수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에 이끌려서 오늘 선로 위를 달리는 열차입니다. 우리는 이 열차가 서로 연결되어 달리듯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된 지체들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하나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뗄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코로나19와 같은 이 뼈아픈 이 슬픔과 같은 상황, 이 고통의 상황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모든 가족들 한 명도 나구자가 없이 하나님이여 주여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권사님들 이름값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 모든 목장의 목자들, 그리고 부서의 장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관의 장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용권을 주시고 영력을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남녀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안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저들 생애 후에 또 세상 가운데서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과 저들 가정 후에 놀라운 복으로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